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전주 세안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널리 날리며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사랑이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온 세상으로 넘쳐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나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는 칭찬이 끊이지 않는 전주 세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으로 이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으로, 그 외에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힘으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전주 세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또한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 말씀의 깊이를 더하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실 때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귀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을 올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찬양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지난주 본문부터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개인적으로 고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강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고난이 정말 유익입니까?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고난은 어려울 곳, 괴로울 곳자, 그리고 어려울 난을 써서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고난이고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일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유익이라고 할 때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이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왜 고난당한 것을 유익이라고 합니까?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고난을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난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고난당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유익이지 않습니다. 시인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고난을 받다가 시험을 받아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죠. 차라리 욕하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게는 고난이 유익이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난이 유익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 고난이 아닌 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고난이 유익이라면 왜 고난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여러 사람들의 기도 제목, 다양한 기도 제목을 듣는데 지금껏 누구도 제게 고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 고난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고난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비슷하게 반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택하시면서 제자들도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출교를 당하였고 때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 출교당하고 죽는 일, 다 이게 고난입니다. 베드로도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고난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일이 그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놀라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군대에서 명언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은 피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고난을 즐기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더 나갔습니다. 고난을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물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딱히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그 말씀을 더 붙들고 있다 보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맞고 쫓겨나고 죽는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모든 고난이 곧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최소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남자든 여자든 이전에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좋든 싫든 서로에게 매입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 똑같이 사는 듯 하지만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우리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싸울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렇지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모든 일이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모든 고난이 곧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삶을 구분할 수 없듯이 나를 위한 고난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꼭 아프리카나 외딴 섬으로 선교를 나가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억짜리 공사를 포기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아프고 병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그런 모든 고난이 곧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또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겪는 게 고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에게 복종하되, 그러니까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복종하되 이제는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면서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바라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버지라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는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으로 기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결과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안경을 쓰는 비율이 다 비슷합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노안이 와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평균 수명이 더 길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나눠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습니다. 교회를 오고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간절히 찾고 바라였지만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 투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관건은 그럼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참아낼 것인가.
가정에서는요, 때때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우는 자녀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참아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참아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지켜내는 일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떤가 하면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평생 한 번이나 겪었을 법한 고난을 바울은 수없이 겪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을 부르셨고 특별히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사나 선교사들조차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계승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 보지 못하였어요.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공적 추천서도 받지 못했다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사나 선교사들조차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도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틀리다 하는 거죠. 그 가르침이 다 틀리진 않지만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만 한다. 거기에서 뭔가를 빼야만 한다.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바울이 세우고 또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던 교회의 교인들까지도 그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바울을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고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외모가 별 볼 일 없고 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까지 비난하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속이 얼마나 상하였겠습니까? 앞에서는 웃고 친절하고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바울을 평가하며 힐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해온 수고와 또 모든 노력이 부질없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당장 마음 같아서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당하여 이고니온으로 갈 때처럼 그냥 발의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결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을 위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갈 때였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야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오고 있었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찾아가고 또 그런 사람에게 왜 안수해야 하는가?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였고 바울은 이제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당연히 아나니아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울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하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고난의 이유이자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그 일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고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 고백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참아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왜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부르고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말을 즐겨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작정하고 또 그 말을 즐겨 사용하면서 반복하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지 그들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이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종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섬길 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설명들을 다 생략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이해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이해하는 일을 크고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고난 중에 예수님의 소명을 붙들었고 그것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소명을 따르는 과정에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그냥 문제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겪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럼 물음은요,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소명이 있습니까? 고난보다 더 중요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할 만한 그런 부르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소명,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소명을 바울처럼 특별한 임무, 특별한 목표로만 이해하면서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소명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존재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개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가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또 소명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또 아내로, 또 부모로, 자식으로서, 또 직장에서는 목사로서,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소명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에 마땅히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한 권사님을 신방했을 때인데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보통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에 미련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내가 좀 더 살아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아직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일을 내게 주신 소명으로, 내 부르심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삶의 굽이진 곳을 지나고 많은 고난을 받고 때로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인내하였습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났고 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그때마다 권사님의 바람은 딱 하나였죠.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녀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권사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명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혹 없으시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 대답해야 할 물음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입니다. 우리는 늘 첫 번째 물음으로만 이해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 없어요. 다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이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동시에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 소명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탱하게 합니다. 그냥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말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 없으시다면 기도하면서 소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소명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병이 들고 연로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조차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했을 때예요.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바울과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명을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으로 오늘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소명 때문에 오늘 일상의 의미를 알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깨닫게 하시고 소명이 사명이 되어 우리가 고난마저 마땅히 감당하는 이유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그 소명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